때문에 저는 계속 갑니다. 다른 사람은 저보고 뭘 그래 돌아다니냐면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참 제가 벌써 선교 현장에 가기 시작한 것이 20년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선교 현장에 쭉 나가서 사실은 저는 목사 될 마음도 없었고요. 또 신학교 가야 될 꿈도 꾸지를 못했고, 또 더더욱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선교사라는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고, 어제는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함양에 있죠. 거기에 가서 저녁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선교에 관심 있는 렘넌트들을 따로 모았더라고요. 한 10몇 명 정도 선교 포럼을 같이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 렘넌트들을 보면서 저는 신기했어요. 야, 내가 저 시절에는 저 교회 다녔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그 자체를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하겠다고 앞으로 나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 포럼하는 자리에 함께 오게 됐을까? 왜 또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 어릴 때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 목사님 또 우리 교사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다 해주셨는데 어째서 선교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셨을까?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뭐 선교는 아예 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들었으면,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세 전부터 목사로 선교사로 택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좀 들었으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렘넌트들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 시절에는 선교라는 것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것이고, 앞으로 이제 렘넌트들 중에 아직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혔다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다. 아직 방향 안 잡히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최고의 기적이고 큰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제가 쭉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이 선교의 여정이 있어요. 제게요.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아시아 선교 실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원래 그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 통해서 한 해 동안 붙잡을 언약이 선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제 마음을 탁 이렇게 제게 부딪혀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현이라는 단어였어요. 제123 RUTC 실현. 실현을 찾아보시면 실천하는 것하고 달라요. 실천은 어떤 면에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인데, 실현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이것보다는 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이걸 보고 실현이라 하는데, 그리고 실현이라는 부분은 내 능력과 별로 관계없이 다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이 실현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쩌면 올해는 중국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2011년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한 8년 됐거든요. 8년 되는 동안에 중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할 수 없는 문들을 계속 여셨어요. 쭉 이렇게. 그 어떤 분은 지금요, 중국에서 나와서 잔학교나 어떻게 하면 중국 갈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문들이 쭉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건데 그게 언제일까? 이제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이제 원래 2019년 들어오면서 실현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그럼 이 부분도 원래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실현된다라는 이것보다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언약을 잡게 됐는데 그게요 실제로 몇 달 안 지나가는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3월 4일 날 중국 갔다 왔어요. 8년 만에 갔어요. 8년 만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갔다 왔는가 이렇지만 제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하나의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가보니까 가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까? 비자는 나왔는데 그 비자 나온 것도 신청을 하면서도 그냥 제가 비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둘 있는데요. 우리 이제 누나는 한빛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선교 천국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고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둘째가 먼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대상자가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부모님들이 중국에 계시니까요.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기도 어렵고 또 저는 뭐 비자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표가 됐으니까 한번 비자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 비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거죠. 비자 신청해놓고. 그때가 마침 선교 대회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하는 그날이 결정되는 날이 선교 대회하는 그날이에요. 본대회하는 날, 2월 19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회 참여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쭉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 목사님께서 그때 환영사로 나왔어요. 환영사로 오전에. 그래 나와서 딱 단에 이렇게 나와 서셨어요. 딱 서시는데 문자가 왔어요. 딱 그 시간에요.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비자 나왔습니다. 찾아가세요. 딱 나온 거예요. 야, 또 이렇게 정확한 타임을 맞춰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번 전에 처음 그 2011년도에 나왔을 때 비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올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여행사에서 비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냐고? 그래서 아니 안 나왔을 텐데 하니까 나왔다고. 그때 이제 박영환 목사님께서 먼저 비자 신청해가지고 캔슬됐거든요. 그 나도 이제 내보고 빨리 해보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냐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비자 찾으러 막 갔어요. 이제 여행사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 하나 찢겼다면서. 그리고 혹시 이번에 또 그런 줄 알고 찾아보라고 그 여행사 직원한테 다시 보시라고. 뭐 뒤에 하나 없냐고. 나중에 신경질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비자를 찾았어요. 찾고도 뭐 비자 나와도 또 공항 들어가다가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과연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3월 4일 날 대련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아무런 뭐 제재 없이 그냥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2주간 쭉 현장을 다녔는데 거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 이 문을 여셨는데, 이건 무슨 또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쭉 기도해 왔던 그런 여러 부분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모든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언약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첫 번째 언약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언약을 놓친 신앙생활을 저도 엄청 오래 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되기까지 이 언약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교회 다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세전부터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있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제게 발견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참 억울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지난번 제가 몽골 들어가서 헨티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전에 교회 이제 그 처음 왔다는 그 자매를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뭔 세례를 받겠냐고. 일단은 그래도 왔으니까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주저없이 마음속에 계시대요. 그 다음 또 물었죠. 그럼 당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요.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었고,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사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 고백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 감춰 있었으니까 제가 몰란 거예요. 비밀이었기 때문에요. 몰랐어요. 비밀번호는 알려줘야 알아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절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군가가 의해서 전달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말해주지를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거 저는 몰랐죠.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어느 날 전도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 가운데 전도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인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만으로는 영원한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시다. 이 왕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이 직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 명하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복음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담겼어요.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평생 제가 어느 현장 가든지 선교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제가 전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다. 몽골 가서 러시아 가서 중국 가서 제가 전할 한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자, 이 부분이 제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요. 두 번째, 어떤 언약이 제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다. 예, 이게 제게 이제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요, 선교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기본권인 거예요. 기본권. 아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복음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이 언약이 제게 잡혔어요. 이 언약이. 자, 이게 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내 평생 누려야 될 세계복음화가 뭐냐? 그게 중통세복이라는 이 언약이 잡혔어요. 이게 없는다 하는데 보통 이제 사자성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중국에다 연락했어요. 중국의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중통세복이라는 단어를 하나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중통세복 이러면 중국 가면은 뭐 이통, 렌통 하면서 이동통신 회사 이름이 뭐 이런 게 통자가 많대요. 그 중통하니까 무슨 뭐 이동통신 회사 이름 같다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은 정확히 쓰냐 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잘 안 맞대요. 그러면 뭐 통중세복하면 맞나? 그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대로 쓰자고.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다통세복, 뭐 몽통세복, 러통세복 이게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언약을 제게 주시고 그러면서 지포선교라는 언약을 제게 회복시켰어요. 제가 세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주셨는데 이게 4개 나라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와 몽골이라는 이 4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제 언약으로 주시면서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세세무궁토로 영원히 지속될 이 언약. 내 평생의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쭉 인도를 받는 중에 2000년도에 지금 약 20년 전에 제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됐냐 하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선교 언약이 있어요. 그게 안디옥 4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 붙잡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붙잡았던 4가지 언약입니다.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라는 이 4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중국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한 11년 정도 쭉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여러 문들이 열렸죠.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단기 선교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현장에 쭉 시스템도 세워지고 제자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굴 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제 환경을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쭉 저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 저 겨우 깨닫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작 이렇게 갔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2004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들어갈 때에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요.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쭉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렘넌트 지도자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뭐 이렇다면서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 쫓겨난 게 아닌데 하면서 제가 바꿔줬어요. 쫓겨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저를 파송했다고. 전 세계로. 그렇게 해서 나와서 붙잡았던 언약이 마게도냐 5대 미션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는데 아시아 문을 막고 그럼 제게 하나님께서 여실 현장이 어딥니까를 두고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쭉 인도를 받았던 것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인도를 받았어요. 그 사역을 쭉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권 다민족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쭉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왔죠. 중국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리고 34억의 성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성이 몇 천만 명, 적게는 몇 천만 명이고 또 큰 성은요. 1억이 넘어요. 한 성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이 한 성이 한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또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죠. 56개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주변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죠. 그 나라가 20개 나라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중국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여기서 34개 성시구에 선교사를 보내고 56개 민족의 선교사를 보내고 주변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게 하옵소서 라고 붙잡았던 언약이 110명 선교사 언약을 잡았어요. 중국에서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올 때 한 명도 파송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파송받아 나온 게 맞았어요. 제가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내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중화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외 문을 여시면서 러시아 문을 여신 거예요. 러시아. 2012년도에 러시아 문이 열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제가 이제 러시아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마 아실 건데 바이칼 호수가 있어요. 시베리아 가운데 그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지금 사역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 중심 사역이요. 그래서 보통 한번 들어가면 5지역 내지 6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러시아를 들어가 보니까 저는 러시아 선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러시아 사역 안 한다고 누가 저보고 왜 안 가냐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쪽이니까요. 근데 제가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10,000km가 넘어요. 지구 4분의 1이 넘거든요. 보통 왜 우리 한 나라가 그 한 대륙 안에 있잖아요. 아시아, 유럽 이렇게 하나 있는데
러시아는 얼마나 넓은지요. 러시아 한 나라 속에 두 대륙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얘기를 보고 유라시아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큰 나라인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이렇게 파송되신 선교사님이 10명도 안 돼요. 한 뭐 7명.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쭉 그냥 자기 있는 현장, 지역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이제 목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가자고. 저쪽 저 도시에는 복음 한 번도 안 전했는데 가자고. 순회하자고. 처음에는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해야 되냐면서. 그렇게, 근데 그걸, 아니, 선교사 그거 해야지 그러면 뭐 하냐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분들은 할 이유를 발견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문을 여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순회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몽골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우리 부터 전도사님이랑 세력에 같이 와 있는데 저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몽골에는 전혀 어떤 근거지가 없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 여기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 저 몽골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궁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몽골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비행기 타고 뭐 사람도 없는데 가서 뭐 관광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2015년도 가을부터 기도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몽골인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 만나고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몽골 사람 만나러 갔어요. 이제 그렇게 만남이 이제 몽골 사람에 대한 첫 만남이었죠. 6명을 만났어요. 지금도 몽골 분들은요, 한국에 많이 일하러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 비자 낼 수 있을까? 제가 몽골 가서 여러 지역 가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요. 한국 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저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 오는 길을 계속 물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모른다고. 어떻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요.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이 46,000명입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1.5%가 한국 와 있어요.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리고 유학생들은 약 9,000명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제일 많은 이제 나라는 중국, 두 번째 많은 나라는 베트남, 세 번째 많은 나라가 몽골이에요. 엄청 지금 그래서 몽골은 이 교육열은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요. 자녀를 교육시켜야 됐다는 이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이제 한국에 일하러 온 몽골 사람 6명을 어느 회사에 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제 첫 번째 몽골 사역의 시작이었죠. 그 후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2사람이 몽골 들어가고 그럼 들어가서 만날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들어가 봤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고려인이 있습니다. 통역할 수 있어요. 몽골에는요, 몽골 사람밖에 안 살아요. 한국 사람이 몽골 가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원래 뭐 100년 전에 이렇게 가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없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통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통역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포항에서 일 배우고 있는 우리 부터 전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분이 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 일하다가 들어가서 몽골에 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번에 한국에 무슨 세계 선교 컨퍼런스 하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가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때가 2016년 세계 선교 대회였어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몽골 사람,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몽골 사람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요. 근데 그때 거기 와서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몽골 분이 두 분이나 왔어요. 두 사람 왔는데 한 사람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부터 전사를 만나 보니까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러냐고. 그래서 한국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대요. 내가 이렇게 몽골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니까. 오라고. 주저없이 오라는 거예요. 몽골을 위해서 뭐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자기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2016년 4월 18일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몽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3년 사역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산업선교로 몽골 갔다 왔죠. 그때 산업선교로 갔을 그때가 저의 20번째 몽골 사역이에요. 20번째.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몽골 들어가서 이제 많이 봤어요. 몰랐던 현장들을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몽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몽골에서 일단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에 이 몽골 사람들은 비자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하나 보고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꾼을 잘 준비시켜서 이제 중국으로 파송하면 얼마든지 사회가 나는 못 가도 중국 선교 가능하구나. 그런데 마침 또 가보니까 이 중에요. 나는 중국 선교 하겠다는 분이 여러 분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알고 보니까 몽골은 지금 인구가 320만인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이 600만이에요. 600만. 2배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몽골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 여기 중국 가면 조선족 있는 것처럼 몽골 사람이 여기 와서 600만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몽골에서 러시아도 비자 없이 가지요. 몽골에서 북한도 비자 없이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교라는 눈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문제는 제가 못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소통이 딱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이 열리면 이제 중국은 이미 제가 사역을 쭉 해왔으니까 시스템 다 있고 러시아 돼 있고 몽골도 이제 한 3년쯤 하니까 신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열려 있는데 딱 하나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 하나님 이 문을 여시는 날 진짜 올바른 지포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사역하고 여기서 몽골로 가서 사역하고 러시아 가서 사역하고 한국 들어오고 이제 이 네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그날 그 시간표를 계속 두고 기도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열렸어요. 아시아 선교를 제가 실천한 게 아니고요. 실현되어진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는 두고 지금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것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요. 이 캠프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캠프 하면서 구상했던 건데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한국의 4개 나라의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의 바이카로스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포 선교를 한다. 이제 그게 작년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실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진행되는 중에 요 문이 지금 같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여기 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몽골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의 주체는 누구냐면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생 아닌 분들,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신학생 한 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한 명의 경비를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현지 신학생들이 함께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정말 아시아 선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는 이 선교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요. 어제는 제가 어디 갔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갔어요.
자, 이 렘넌트 지도자 학교하고는 저하고 또 우리 중국 현장하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면 2006년도에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제가 중국 사회 가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매년 한 번씩 국토도보를 하는데 원래는 좀 중국에 가서 백두산으로 가는 국토도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가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 국토도보가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렘넌트 지도자학교 학생들이 속초에서 배 타고 러시아 자로빈을 거쳐서 훈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한 110명 정도 그렇게 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지에 중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 8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약 200여 명이 그 국토도보를 통해서 백두산까지 같이 가서 백두산 안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하고 뭐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원래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다 한 거예요. 막 찬양도 막 온 산 떠나가도록 찬양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했으니까 또 그때는 문제도 없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렘넌트 지도자 학교 팀이 중국에 들어와서 매년 캠프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10명, 11, 15명 이렇게 들어오다가 많이 들어올 때는 80명씩 들어왔어요. 중국에 80명 들어와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은 게 그럼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뭐 5지역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34개 성시구 전체를 동시에 캠프를 합시다.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2011년도에 한국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12년, 13년까지 2년 더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는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2013년도 들어왔을 때 이제 다음 해는 각 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전부 제비 뽑기를 했어요. 나는 뭐 길림성, 나는 흥종강성, 나는 상해, 나는 북경 이렇게 해가지고 34개 성시구에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들어가면은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갔는데 늘 이제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몽골에 렘넌트 컨퍼런스를 했어요. 9월 달에. 제가 그걸 하면서 제 한 가지 하나님 이제 시간표가 이 시간표군요.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가 몽골에 와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갔어요. 가서 이제 어제 가서 만나고 오늘 또 전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몽골 선교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렘넌트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교사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원래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렘넌트 컨퍼런스를 몽골에서 하거든요.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요. 그때 우리 이제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들어오기로 확정을 했어요. 아마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15명 정도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오지 말고 그 정도로 지금 이번에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몽골에 지금 교회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고 전도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렘넌트 사역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지금 교회들마다 렘넌트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가 함께 정말 실현되어지는 지포 선교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러시아 사역에 있어서 제게 가장 이제 확실한 언약을 심어준 곳이 우리 RUTC, 한빛 RUTC예요.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러시아 순회 캠프, 시베리아 횡단 캠프,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 했는데요.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실현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이 장로님께서 제보고, 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혹시 러시아, 또 몽골 선교사 가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말씀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된 시간 주셨고 3월 4일 날 중국에 들어가서 2주간 있으면서 이번에는 무슨 캠프를 했냐. 제가 한 65차 캠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외 캠프 중에 이번 캠프는 100% 먹는 캠프를 하고 왔어요. 계속 먹었어요. 2주 동안. 8년 못 들어갔으니까 중국 가서 먹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샤브샤브 먹고 싶었고 양로찰 먹고 싶었는데 이번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또 중국은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몽골은요 먹거리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로 갈등할 게 없는데 여기는 갈등할 게 엄청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또 만나야 될 분들 다 만나보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지포선교. 이 일에 우리 한빛 RUTC가 항상 중심이 돼서 배경이 되고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명자 사역자들이 이제 이 일에 함께 우리가 주역으로 이제 팀으로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작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몽골 사람 다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다른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많이 있어요. 몽골도요. 교회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러시아 많이 있습니다. 없어요. 중국 많이 있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회복시켜야 되고요. 이 복음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별시켜서 이 RUTC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축복된 우리 RUTC, 우리 모든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고 이 일에 정인되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몽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